사무엘상 15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힘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폭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케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여미어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소율이 문답은 크게 소론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으로 나뉩니다. 1문부터 3문까지가 서론을 얘기했고 3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문답의 특징인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특별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관계가 왜 특별한가 하면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스스로 능히 맺지 못하는 그런 언약이라, 그런 관계라 하는 데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이 그 점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심히 커서 비록 이성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친히 자발적으로 낮춰주지 않으시면은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신 분이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도 물론 낮아지시는 것입니다마는 사람은 천사와 달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시는 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거룩한 관계가 믿음과 본분의 양면이 있습니다. 믿음과 본분이 얼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적용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살핀 데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게도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행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분을 이룰 힘과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선행이 마치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처럼 믿음을 공로로 말하는 그런 잘못도 생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믿는다, 의지하는데 그게 무슨 공로냐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못하는 걸 은혜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공로가 되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믿음을 공로처럼 생각하는 폐단이 있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시간에 살핀 이 교훈에 비추어서 십계명의 내용도 앞으로 살필 것입니다.
소위 문답에서 십계명이 가장 많은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문부터 84문까지 3분의 1이 좀 넘습니다. 이 부분의 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82문에서 물을 겁니다. 이 물음은 곧장 은혜의 방도 85문부터 107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85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과 회개로 들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의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의 실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이어 은혜의 방도에 관한 문답이 이어지지요. 말씀에 관한 것, 성례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 이어집니다. 은혜의 방도는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이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신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좇아 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성신을 좇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또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41문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이 세 문답의 교훈을 간단히 살펴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처음에 도덕의 법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셋째로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점이 있을 겁니다. 방금 인용한 신앙고백서에 나온 대로 본래가 사람이 피조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성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얼마든지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적 인생은 취하고 거두신 적 인생은 그치로 생명이 다합니다. 인생에게는 우리에게는 요구할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마음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데 요구하는 그런 힘도 또 그러려고 하는 그 나쁜 생각도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덕분이죠. 하나님은 실로 높으십니다. 그분은 사람 아니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자기를 낮추어 주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실 때 먼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아담들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바깥에서 창조하신 그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 자기의 동산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담이 마음대로 이 동산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이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셨죠. 예컨대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위치에 세워주신 데에서 아담은 선악과 금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셔서 선악과를 굳이 따먹지 않아도 따먹을 필요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을
먼저 주십니다. 예컨대 먼저 주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데 명령하시는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가셔야 할 이유는 오직 사람을 사랑하신 데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특별해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뜻 외에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특별히 사람에게 드러내신 것이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가령 삼위 안에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계시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삼위 안에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데 거기 무슨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께서 계시니까 외로우시다든지 뭐가 아쉽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 안에서 충만한 그 관계 속에서 계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것이거든요. 낮추신 것. 거룩한 뜻이 있어 그렇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증거구절 하나를 살펴보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사건 사무엘상 15장 사건 이전에 사울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고 먼저 제사를 드리지요. 이어 사울이 블레셋을 무찌른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힘쓴 일은 뭔가 14장 끄트머리에 나오는데 힘 있는 자나 용명한 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추구하여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그 길에 걸림이 되면은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 훗날 사위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런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집트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을 그 언약의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강한 군대로 아말렉을 칩니다마는 자기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지요. 좋은 값진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그 이익을 위하여서 아각 왕과 기름진 짐승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을 지적하니까 사울은 백성이 그 마땅히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변명합니다. 변명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죠. 자기가 욕심나서 그런 것인데 백성 탓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으면은 여호와께서 전날 밤에 사무엘을 보내시기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밤새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이 이 나라를 이미 심각하게 부패시켰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 밤새도록 사무엘은 고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거짓된 변명에 사무엘이 인용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짐승을 남겨놓았다 했지만은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이 정결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합니다. 시편 15편과 24편 잘 아시지요. 제사 드릴 때에 흠없는 짐승을 드리라 하신 것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으니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비로소 진실을 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뜻이 제사 규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자기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받들고 나갈 때 언약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룩한 규례를 들어서 결국 더러운 이익과 추악한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더욱이 헤렘법을 이렇게 어겼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무시한 상태인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헤렘은 하나님께서 그 거처 삼으신 곳에서 잠시도 그분의 거룩한 눈앞에 두어두실 수 없는 그런 가정한 것을 불러서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헤렘법의 핵심입니다. 여리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시는, 무섭게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맡은 그 사람이 감히 진멸할 것을 빼돌리려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랴, 하나님이 아시랴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마침내는 이렇게 두려운 상태에 추락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배워야 죄를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뵙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못 보면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또 무뎌지면은 그러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달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뵙지 않고 스스로 바뀌려 하는 것이 당장에는 사람 보기에는 거룩한 듯이 보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서 사람이 순종할 뜻을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금령이고 전구 구절도 보시면은 이 선악과 금령이 맨 먼저 나오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선악과 금령은 얼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금령은 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요약하는 담고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사신문에서 말하는 도덕 법칙은 이 관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하며 무엇을 목표 삼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셨다 하면 계시하셨다 함입니다. 나타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법칙만 말해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자기 해를 불의한 자에게도 비추신다 하셨습니다. 해가 저절로 비추는 것 아닙니다. 아침 되면 저절로 해가 떠서 비추는 것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 홀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내셨고 그 법칙을 매 순간 붙들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만 그런 거 아니라 도덕의 법칙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본성에 속한 것이라 주장할지라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태초에 말씀하셨고 그 세우신 법칙을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게 사람이 자기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되 그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듯이 혼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되 마음의 정욕대로 남자만 아니라 저희 여인들도 영리롭습니다. 사도시대에 남성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동성애가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그리스 시대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물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진노를 드러내시는 데서 알 수 있고, 이 사실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행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희 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동성애를 혹 지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혼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만일 기독교 가정이 단 한 가정만 남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능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십자가이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그 신비한 방식이 또 확신할 만한 증거가 될 겁니다. 증거 구절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갈호 안에 나올 것입니다. 14절 앞에 괄호가 있고 16절 앞에 괄호가 쳐져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단락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단락인데요. 바로 앞에 12절, 13절을 보면은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였고, 16절에도 보시면은 내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기를 높이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실은 판단하는 이방인과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 심판하는 날에 참고 선을 행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곧 율법의 정신을 좇아 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까지, 심판날까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도가 가로처럼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율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모세의 율법을 모르지만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나라를 위하여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 충무공 같은 충신이 없었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왜군이 당시 우리 백성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도 그랬어, 일본 제국시대 때도 그랬는데 이 임진왜란 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역사에 수룩한데 여전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일반적인 선물들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친히 억제하신 데 있습니다. 요즘에 사이코패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그 말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가 대략 미국 인구의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4%가 아니고 늘어나서 40%가 된다면은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집 밖에 나갈 수나 있을 건가? 집안에 있어도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이 있으면은 집안에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아주 어릴 때 그 애정 결핍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늘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약자를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그 사람을, 심지어 자기 민족 아니고 일본 사람인데 그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그 의인도 있습니다. 신자라도 선뜻 하기 힘든 그런 일이
불신자들 가운데 또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것을 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개혁자만 아니고 교회사 초기부터 이교도의 이 덕이라, 그리고 페이건 버처라고 이교도의 덕이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일이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까닭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의 뜻을 알리시니까 이방인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성신이 내주하셔서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돌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그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이제 성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외부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듯이 인간의 본성, 내면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일반 계시와 접촉한 결과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한다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퍽 양심적이어서 나라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완전히 없는지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양심이 없다고도 그러는데,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저지를 수 없을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제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이 양심 없는 상태가 되고 세상은 이미 지옥처럼 변해버리거나 이미 지옥에 모든 사람이 떨어져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날도 하나님은 온갖 선한 것을 주셔서 친히 이 세상을 이만큼 보존하십니다. 얼마나 크신 능력이고 넓은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도 놀랍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죄인을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썩어가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피조물도 탄식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그분은 틀림없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온갖 악, 오늘도 별의별 악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고 많은 악이 장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게 믿기십니까? 정말 악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거나 생각해 보시고, 악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 무섭다, 끔찍하다,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이건 놀라운 일, 믿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악이 다 없어지겠는가? 지금 악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거 당연해요. 뭐 거짓말 좀 하더라도 뭐 별수,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도 뭐 이 세상에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사람이 거기서 그거 아니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 전혀 없습니다. 틀림없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거고 이루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가 생각나서 슬픔 가운데 회개합니다마는 장차는 그 죄를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거룩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먼저 이 도덕의 법칙이 십계명에 총괄되어 있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피겠는데, 먼저 나오는 증거구절 신명기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는 십계명을 그 언약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친히 두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친히 반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3일 전, 반파시기 3일 전에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인데 앞뒤 내용은 떼버리고 나의 애굽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짧은 말씀은 언약의 근거, 언약의 성격, 언약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이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보다도 하나님과 언약 맺을 자격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지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비할 수 없이 열등합니다. 부패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우상 섬기는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민족 중에서도 실로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셔서 언약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격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소유라고 하는 말, 셔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위대한 왕이 위대한 뜻을 이루려고 특별히 떼놓은 재물을, 귀한 재물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떼어내어서 구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였습니다. 은혜로 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목적이 둘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맺으신 뜻도 결국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산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처음 나타내신 도덕의 법칙이 십계명에 총괄되어 있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언약의 이 두 목적과 밀접히 붙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흔히 두 부분이 각각의 돌비에 그러니까 우리의 분리법에 의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한 돌비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한 돌비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각 돌비에 전체 10계명이 각각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돌비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의 돌비여서 언약의 양편이 있으니까 각각 돌비에 전체 언약문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돌비에 십계명 전체가 새겨져 있나 일부가 새겨져 있나 그거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대단한 의미를 두고 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든지 처음에 하나님 왜 다른 걸 내 앞에 두지 말라, 모시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4번째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절기를 지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음 6계명은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 배울 것입니다만은 두 부분의 정신은 똑같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거룩한 사랑은 통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든지 선행이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제대로 언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친히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가족을 우리 시조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그 집에서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 맺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을 이방인의 객으로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친히 계명을 반포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그리고 우상 섬기는 집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자기의 것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들이실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던 바로 그 뜻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살피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은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 사실을 인생의 죄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늘 의지하는 데에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런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